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감각하고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서 31장에서 3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 상하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쓴 사람, 그러니까 역대 상하서에서 이분들을 모델로 삼자 하는 세 분이 있다면 첫째 다윗이고 두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분이 히스기야입니다. 역대 상하서에서 추천하는 세 롤 모델, 그 가운데 한 사람 들어간 사람이 히스기야고 지금 히스기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1장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합, 즉 그러면 남겨진 무리들, 그 무리들을 하나님만의 통합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게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여서 6월절이 1월이 아니고 2월이 됐죠. 2월 달에 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초대했고 그들 중에 일부가 온 겁니다. 와서 그 모든 2주간이나 되는 6월절 절기 지킴이 끝나고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가면서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는 일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런 기록을 보면 이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땅마저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 이제 함흥송아지도 아니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하늘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족 아수르의 힘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순식간에 망가뜨려지는 그리고 또 이상한 북이스라엘의 이제 제사장이긴 한데 와가지고 신앙을 이상하게 가르쳐 가지고 황금송아지도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자기 또 거기 찾아온 아수르가 강제 이주시킨 민족은 자기 또 신도 섬기고 하는 이상한 땅이 되어버리는 사마리아 땅이 됐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31장에서는 이 돌아간 무리들은 그래도 우상도 깨뜨리고 하고 돌아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그스로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들을 쌓아 여러 덧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덧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6월절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밀과 보리의 추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게 무교절이죠. 무교절. 첫 이삭을 거둬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걸 어, 발효시키지 않고 한 주간 먹는다는 거죠.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해서 그때다 보니까 그 다음 달, 석 달 때 정도에 11조가 드려질 만하죠. 이때 전체가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각성되어져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은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 땅에 살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피난 온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역대 상하서에서 특히 이제 남유다 북이스를 나뉠 때 남유다에 다스리는 그 다스림 받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을 한다 하는 것에 정신을 보면 이런 뜻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이면 이들이 이제 남유다 사람만이 아니라 본래 이스라엘, 나뉘기 전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그러한 정체성을 어, 갖게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모든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또 시도도 있다고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애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도를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이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어, 성전 안에 쌓아둘 수 있는 건 재물은 쌓아둘 수 못합니다. 재물은 먹어야 됩니다. 남은 재물은 먹어야 되고 아니면 불태워야 되죠. 하지만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물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오래도록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건 뭐냐? 재물이 아니에요. 근데 보관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이죠. 그러니까 11조도 예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라 예물로 드려진 것이다 하는 걸로 우리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고나냐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이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주되 3세 이상으로 족부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이런 예, 창고지기가 되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배분하는 분배하는 일을 또 맡은 자들이 있는 거죠. 또 그들의 종족대로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재산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어, 성읍에 가까운 들에 사는 레위 아론 자손 제사장들. 그럼 성읍에는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고 성 안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은 성 밖 들에 밖에 들에 성 안에 살지 않고 들에 살았다 하는 게 이 당시 북이스를 멸망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사람 사는 풍경인 거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보시면 온 유다라고 합니다. 땅은 온 유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합니다. 온 유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의도적인 기록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자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 여기 역대하서에서 이런 표현을 의도로 쓴 이유가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감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 기록한 원저자의 원 목적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고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렇게 기록하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또한 감화 감동받는 길일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은혜 받는 길인 거죠. 역대하서 32장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수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6년에서 이제 쳐들어오는 건 14년이죠.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나라를 여호와의 종교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힘썼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일 후에 평안한 일이 온 게 아니라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래서 드디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와야 됩니까? 잘 되고 보람되고 평안한 그런 일이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적이 쳐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선한 일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어이 거의 마지막 때에 오는 일처럼 보이는 게 완전히 폭삭 망하는 그런 일을 겪고 말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는 이야기가 욥기 아닙니까? 욥기. 여기 역대 하서에서도 히스기야 왕 때 겪은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잘했는데 결국 갑자기 외적이 쳐들어온 일이었다 하는 어떻게 보면 물음표가 되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돼버리는 그런 사건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운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읍의 그 물군을 막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물군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엔 로겔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엔 기혼이 있습니다. 기혼샘. 기혼샘은 엔 기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기혼샘하고 엔 로겔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엔 로겔을 완전히 막았던 것 같고 완전히 막아버리고 어쨌든지 근데 성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 밖에서 물을 어쨌든지 기온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을 미리 안에다 가득 담고 저장고에 담고 하고서 봉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두 곳을 특별히 히스기야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아직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지 않았을 때 남유다 땅을 완전히 유린하고 휩쓸고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정비하고 그리고 맞설 수 있도록 무기도 준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이보다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래서 이 다음에 아스르가 와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격동시키죠. 유다 말로 해. 막 외치면서 격동시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은 거죠. 충분히 신임을 얻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공동체로 예루살렘이 점점점 완전히 순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모습이 또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공동체가 돼야 되지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가 자꾸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정치적인 공동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순전한 공동체가 되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참 심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후에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일부 군대를 보낸 겁니다. 에워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유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 예배하고 그 앞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지난 역사가 아수르가 침략하고 아수르하고 대항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점령당했습니다. 지난 역사가 그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지금 남유다까지 온 겁니다. 남유다마저도 이 히스기의 아버지 아하스 덕분에 지금 멸망 직전에 온 겁니다. 우리가 외세를 끌어들이면 그 외세 덕분에 멸망당할 수도 있음을 봅니다. 그게 역사의 증명입니다. 여기도 이들도 지금 아하스 때 끌어들인 이 아수르가 남유다마저도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대항하자 하는 히스기야 말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들 믿지도 말라. 어느 백성이나 어느 땅의 신도 어느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식으로 신앙을 해석하죠. 아수르식으로 여기 남유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공동체 여호와 공동체를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시각으로 다른 신앙 행위를 해석하는 것이 일단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수르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여기도 히스기야의 신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나라로 대하지 않죠. 히스기야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했는데 유다 방언으로 외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야수르 사람들이 유다 방언을 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 이전에 여기를 방문했던 그 요나 덕분일까요? 하여튼 이쪽 말을 미리 알고 와가지고 그쪽 말로 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동요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계속해서 여기 역대 상하서에서 위기를 당한 하나님의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여호와 공동체가 행한 일이 뭡니까? 위기를 당하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역대 상하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밖으로 들어온 외적보다 힘이 약했다는 겁니다. 힘이 약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다. 역사를 통해서 발굴해가지고 그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봐라. 여호사밧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지 않느냐. 다른 왕들도 이렇게 도우시지 않느냐. 이 히스기야 때 봐라. 세상에 저 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지 않으셨느냐. 왜? 기도했더니. 군대 힘으로 이긴 거 아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지 않느냐. 역사를 봐라. 지금 우리가 힘이 약하다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 필요 없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신앙으로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주고 살 때 물론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적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처럼 그때처럼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역대상에서인 거죠. 이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여러 천사도 아닌데 한 천사 보내요. 아스로 왕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얼마나 죽어버렸나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룻밤에. 그러니까 아스로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난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도리어 남유다가 멸망의 일로 간 게 아니라 이때 이 제국이 남유다 쳐들어온 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순식간에 빠져들고 말았다. 하고 합니다. 마치 꼭 우리나라 그 고구려를 쳐들어온 수나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도리어 그 군대가 100만 대군이 갔다가 그냥 죽임 당하면서 몰살당하고 대피하면서 수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때 풍경이 떠오르게 하는 게 여기 아수르의 침략인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랑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 군대가 그런 거 아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에요. 힘이 약했어요. 아수르의 침략이에요. 남유다가 완전히 유린당했고요. 겨우 예루살렘 한 개 보존됐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그 군대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더니 라기스를 치고 있던 뭐 그쪽 라빠를 치고 있던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밖으로 소문나기는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어마어마한 대제국 아수르를 물리쳤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유다의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뉘우치면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그래도 그때는 재앙이 없는 그런 때가 주어졌다 하는 내용들을 앞서 있는 뭐 열왕기 하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발굴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무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거 어떻게 주신 겁니까? 아수르 침략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주변 나라가 주변 나라가 애물로 바친 거예요. 그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게 히스기야 개인 재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을 막아 그 아래부터 다윗성 서쪽에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더라. 이 윗샘을 막아서
다이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인 여기가 히스기야 터널로 히스기야 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발견됐죠. 유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들인 물, 성 안으로 끌어들인 물이 곧게 끌어들인 물이 네, 실로암 못이 됩니다. 실로암 못. 네. 그 못에 그 길이 본래부터 그게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더 명확하게 만들어서 분명히 땅속에 지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실로암으로 기온샘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이걸 완전하게 새롭게 개보수했던 사람 그 사람이 히스기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창고 많이 세우고 이럴 때 한 가지 열왕기하서에서는 땅을 침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신하가 바벨론 사신들이 찾았다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 사신들한테 온갖 무기고와 보물창고 다 보여줬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온 빌미가 되었다 거기에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여기 역대하서는 그 이야기를 쏙 뺍니다. 꼭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과 솔로몬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는 보면 잘한 것만 주로 써주지 안 좋은 거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흠이 될 만한 거, 진짜 결정적인 하자가 될 만한 거, 그런 거 제대로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신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만 정도 씁니다. 자기가 보여줬다. 무기고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 쓰지 않습니다. 시험하셨더라. 사실이니까 이 정도만 쓰고 그 다음 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은 쓰지 않는 거죠.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묵시책과 유다와 히스기야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는 두 개의 기록에 의존한 거죠. 하나는 이사야. 이사야가 따로 여기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들을 남긴 것 같습니다. 거기와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 여기는 정사 조선왕조실록 같은 정사 그쪽에 있는 내용으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전체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서 33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15년 생명 연장 받아서 12세니까 15년 생명 연장 받지 않았으면 므낫세가 태어난 일이 없죠.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장 오래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요.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비하여 섬겼고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고 앞서서 아하스는 그래도 성전 안에 제단 한 개 쌓고 나머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다 땅에다가 산당들 제단들을 막 쌓았습니다만은 성전 안에다가 제단들을 아예 쌓아버려요. 이 제단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단이 아니죠. 우상 신들을 위한 제단들이죠.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신전이 되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토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여수를 행하며 신저반주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 내용은 여기 역대하서나 열왕기하서나 동일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망가뜨린 일들, 성전을 훼손한 일에 대해서는 역대하서에서도요,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전 중심 공동체잖아요. 성전을 위해서 왕이 행한 치적, 좋은 선한 일은 적극 발굴해 기록하고요. 또 성전을 훼손하려고 했던 왕의 부끄러운 악행, 그것 또한 완전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훼손했다가 하나님께 이런 재앙을 당했다 하는 것도
경고로 남기고요. 성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바른 일이라고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깰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악한 일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인데,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깰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악입니다, 악. 근데 그 악을 지도자만 행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진 공동체로 모여진 사람들이 함께 그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지난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일곱 족속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이 유다가 그 이전 사람들보다 더 그 땅을 더럽혔다. 더 악을 행했다. 그럼 멸망당이 마땅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끌고 갔는데 앞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표현이 일부러 바벨론으로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수르로 끌고 갔다 이래야 되잖아요. 바벨론은 이 당시에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었는데 바벨을 끌고 갔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의 회개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여기 열왕기 하서에서는 도저히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여기 역대하서에서는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아하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므낫세는 회개했다. 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다윗성과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그럼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 같은 거 제거했다. 므낫세 때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여호와의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 므낫세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우상 숭배 싹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상당히 제사를 드렸다. 이 므낫세가 잠깐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서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하서에서 있어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냐 하는 게 고민이죠. 하지만 분명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걸 또 발굴해서 여기 역대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므낫세 이후는 므낫세 치적, 므낫세 그다음 통치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섬기는 우상들 싹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므낫세 때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앞서서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는 모든 왕들의 그 통치 기록은 열왕기라고 하는 책에 근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만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이라는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굳이 비유한다면, 굳이 비유한다면, 우리나라의 뭐, 삼국 이야기를, 삼국시대 이야기를,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뭐, 지금 기록으로 봐서는 둘 다 어디까지 사실일 것인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 많죠. 근데 좀 더 사실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사기겠죠. 삼국 사기. 근데 삼국 유사, 카더라,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해당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삼국 사기 정도 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행장은 삼국 유사 그런 급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굳이 비유를 든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의 신빙성, 내용의 신빙성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역대상에서는 기록에 의존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문하세 이야기를 기록해 준다는 겁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 사기, 또 이 호세 사기라는 책에도 문하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하세 이야기는 한 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그래도 한 두 개 정도의 분명한 근거가 있기에 기록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이러지 않습니까? 두세 증인이 있기 전에는 판결하지 마라. 근데 두 증인은 되잖아요. 문하세 이야기가. 그래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문하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합니다. 히스기야의 잠깐 시간 29년 그의 시간이 앞서서 아하스와 문하세에서 싹 망가집니다. 근데 문하세가 다시 새롭게 하고자 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몬이 이어갔습니다. 아몬은 그럼 어땠을까요? 한 이야기는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니까지 있네요. 아모니 왕이 어릴 때 나이가 22세라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하세 행함 같이 여호보시 악을 행하여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34장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해가겠죠. 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 히스기야 왕의 분량보다 더 클 것 같은데 크지 않게 취급해 버립니다. 히스기야 때를 더 크게 취급해서 여기 역대상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도 강조된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지난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사정없이 재앙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약하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전한 공동체가 되면 외적이 쳐들어왔어도 똑같이 이득은 쳐들어왔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지만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일을 하면 외적이 쳐들어올 때 사정없이 재앙을 당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재앙이 일어나고 말았다. 심은 대로 거두었다 왕들이 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글을 읽는 1차 독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공동체가 되야 된다. 비록 우리 힘이 약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전한 공동체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으로 함께 우리가 똘똘 뭉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는 게 이게 강조점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못하면 외적인 처독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란이라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쓰고 있는 게 역대상하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역대상하서가 쓰고 있는 바가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으로 순전한 진리로 바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앞에 바르게 선 우리들이 해야 되지 자꾸 변질된 신앙들, 변질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또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아울러서 혹시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므낫세가 깨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따라버렸잖아요. 지도자가 함께한 무리들에게 인도하는 이야기가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라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진리를 바르게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오늘 살고자 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순전한 진리로 바른 인도하심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